오늘 성경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뭇 백성이 오래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온 세계가 힘겹게 코로나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백신만 보급되면 진정될 줄 알았더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더 혼란 속에 빠져드는 느낌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교회 지도자인 저 한 사람도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통해 본질을 회복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강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본질로 회복시킬까? 목회를 어떻게 본질적으로 회복한 한 사람의 설교자로 설까 하는 고민이 매우 심각하게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요? 하는 고민을 코로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교회가 뭘까? 신앙이란 뭘까? 예수 믿는 건 뭘까? 하는 고민을 우리 각자가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성공신화를 버리고 그저 주님의 제자로서 묵묵히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살아내도록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꼭 이겨내야 되고 성취해야 할 부분은 아닌가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의 작가들하고 뉴욕타임즈에 선정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미국 워싱턴 DC 중심부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맥리 바이블 교회 담임 목사 데이비드 플릿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목회와 교회는 성공신화를 버리고 조용히 주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는 기독교의 본질을 이렇게 호소해요. 이 책을 쓴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나그네 길을 가는 중입니다. 이 길은 비단 목회자들만 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많은 이들이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택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토대로 성경을 추구하고 삶을 향유하면서 지금의 방식대로 살 것인가, 혹은 성경대로 예수님의 삶을 정직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믿고 따라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해결책보다는 도리어 문제점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밝히신 대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성경대로 주님의 약속이 한 점의 오류가 없다는 걸 믿는다면 철저하게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건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는데 분명한 해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독교인의 본질은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명해 준 한 사람의 짧은 시가 있습니다.
캐롤 위머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캐롤 위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구원받은 자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죄인이었음을 속삭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노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고. 강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기도하노라고. 성공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내가 진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노라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혼란스러움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구하노라고.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을 믿노라고. 삶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몫의 고통을 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노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권위가 내게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지금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으로 며칠 전 설교했습니다. 하나 더 많은 풍성한 은혜가 있기에 주일 낮에 연장하여 설교하기로 마음먹고 동일한 본문으로 한 번 더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해 준 귀중한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이 뭘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 교회의 본질도 회복해야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믿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의 본질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 심판이시라고 합시다. 정의요 공의라고 그러면 우리 희망 없습니다. 우린 주인이잖아요. 허물 많은 사람이잖아요. 때 묻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희망이 있어요. 쓰러져도 소망이 있어요. 때 묻어도 우러워질 수 있는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거부당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제일 가슴 아픈 건 거절감이래요. 거절감이 그렇게 큰 것이기 때문에 너 없이는 나는 못 산다 사랑했던 젊은이들이 배신당한 이후 거절감이 너무나 커서 한 사람의 운명을 망쳐버리도록 공격하는 게 SNS에서 공개된 동영상들 아닙니까? 거절감은 우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싫어요. 제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린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우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요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 거절당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한 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나는 원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됐지 왜 내 삶에 들어와 간섭하시려고 하세요? 그건 불편해요. 하나님. 오늘 본문은 그렇게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야들아 웬 말이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데 이럴 수 있냐? 내가 바다를 갈라서 너희를 구원했건만 너희들 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하고 우리 하나님 서운함을 아는 채 떠나셨다면
오늘 여기 우리 머물러야 할 이유 없지요. 그렇게 거절한 당신의 자녀의 거절감을 안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곁에 머물러 계셨다는 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보면 두렵다고? 그러면 내가 구름 속에 숨어 있을게. 흑암 속에 내 얼굴 감추고 있을게. 나 너희 못 떠난다. 나 너희들 못 버려. 이놈들아, 왜 물정을 모르냐? 이 광야에 나 없이 너희가 하루라도 살 수 있겠냐? 이 광야의 길목에 나 없이 너희가 가나안 땅까지 스스로 갈 수 있겠냐? 나 없이 너희들 안 된단다. 너희는 나 없이 인생의 광야길에 너희는 하루도 못 버텨. 그런데 날 보고 가라고? 하나님, 우리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모세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모세가 다 말해주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 원치 않아요. 구원 주시면 됐고, 죄 용서해 주시면 됐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늘을 열어서 만나 주시면 됐고, 우리의 삶을 제발 오셔서 불편하게 간섭하지는 마세요 하는 게 오늘 본문 백성들의 반응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나 필요할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내 삶과 내 마음에 들어와 주인 행세 나지 않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게 필요하면, 아쉬우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외치면 천사통에 보내주세요. 기도 응답통에 보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 없이는 못 살고 아버지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관계는 원치 않아요. 나는 즐길 것도 많고 누려야 될 것도 많거든요 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의 태도는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몰차게 하나님이 등돌아서 떠나셨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배신당하고 거절감을 당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떠나라고 하는 그 백성들 곁에 여전히 남아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뜻과 반한 삶과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곁에 여전히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영원히 머물러 계시고, 한 사람 모세가 흑암 속에 하나님을 만나뵙기 위해 가까이 나가는 곳으로 만족하신 분이에요. 여기 온 교우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흑암 속에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 위해 나가는 그 하나로 세상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반가워하지 않아도 이 땅에 기독교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이 담고 있고, 내가 네 가정 안 버려, 네 자녀 안 버려, 네 기업 떠나지 않아. 왠 줄 아니? 내가 없이 넌 안 되거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이 본질로서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21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다르게 번역해 놓았어요. 백성들이 멀찍이 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참 서글프고 예서간 이야기지만 가슴 뭉클하고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또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당신을 거절하여도 당신은 나를 거절하지 않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께 바로 엎드리는 것이 코로나의 환경 속에 우리가 발견하고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누구나 거절을 당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거절을 당하면서도 남아있을 수 있는 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거절해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곁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자녀가 엄마를 거절해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어미는 곁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남편이 아내를 거절해도 그 남편 당신 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사랑으로 아는 아내는 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 없인 너 스스로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신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계 내비교회 회장인 제리 프리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거듭 손을 뻗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 붙들어서 하나님의 손이 오늘까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머무신 거 아니었잖아요. 귀찮아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칠 때에도 제발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예수님을 거절할 때에도 우리 곁에 여전히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껏 붙들러 오셨어요. 이 세상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나라고 우리는 늘 상처받고 살아가지만 곰곰이 성경을 훑어보면 이 창조 이후로 지금껏 가장 대우받지 못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대우받은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조차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우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고 불평은 들으시고, 주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하고 항변은 들으시지만, 선하신 하나님, 당신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믿고 아직은 모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마땅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10가지의 재앙으로 구원해 주었더니 주님 떠나시라는 대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홍해를 갈라서 구원해 주셨으니 제발 하나님 입 다무세요라는 대우를 받았어요. 그렇게 당신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대접하지 않는 그 백성들 곁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 그 사랑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그 사랑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신학자인 사무엘 스톰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진노 대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죄인들을 단지 구원할 한 것만을 멈추는 게 아니라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들에게 지옥 대신 천국을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있다고 해서 은혜가 보태진다면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니고, 인간의 과실로 인하여 은혜가 축소된다 한다 하면 그 또한 이미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선행과 죄악과 상관없이 여전히 풍성한 것이라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주님이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는 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거절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을 멀리 밀어내지만 저 멀리 가지 아니하시고 버선발로 침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기독교가 코로나의 환경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로 회복하고 목회자인 제가 목회의 본질로 회복하는 일은 주저해서는 아니 될 시급한 일이요 사활이 걸린 일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회복해야 될 일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내 거절에도 도망가지 않고 내 곁에 머물러서 넌 내가 필요하단다. 나 떠나면 넌 희망 없어. 내가 있어야 너는 된다 하고 우리 곁에 남아 계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조이 마이에스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보다 큰 능력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위에 머물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원했다. 하나님 편에 보실 때 얼마나 괘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응답을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 편이 얼마나 괘씸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 만나주시고 배출하게 주시면 됩니다 하는 백성들의 반응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공급자 이상으로 임재하여 구름 속에 계셨고 흑암 속에 계셔서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멀리 떠나간다면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의 내 흑암 속에 내 영광 속에 들어온 그 지도자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들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겠다, 난 떠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혜택에 관심이 있었을 뿐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정답을 찾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걸까요? 내 문제나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막아내주시는 방패막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 하나님의 도움을 원할 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착각 때문이었어요. 우리 힘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착각, 우리의 결단이면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착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거짓된 자기 과신이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밀어냈다고요. 배고픔, 목마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 듣기 원한 곳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지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 완주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치료해 주심 없이는, 공급하심이 없이는 내 인생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내게는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은 코로나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가정가정의 어려운 많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한 것은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당신의 은사도 좋지만 우리에게는 당신이 지금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늘 또 임재하고 계십니다. 머물러 계십니다. 평생 동안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지금껏도 허락하셨고 앞으로도 공급하시기 위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곁에 머물러 계십니다. 다만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비워라. 네 스스로를 믿고 과신하는 것을 부인해라. 그리고 빈 마음 되면 내 임재가 너의 것 된다. 광야도 나의 임재를 경험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복되다. 광야의 삶도 나의 임재를 누리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은 다 한 번쯤 손에 놓아 보았을 거예요. 그는 캐톨릭 수도사였지만 일생 동안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다른 수도사들을 도우는 음식을 만들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부엌에서 경험했던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다른 감독과의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누리려면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하고 싶어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비워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일하시려면 비워진 마음이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셔야 했습니까? 왜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까? 고백해라. 네 마음 비워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제발 말해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어떠한 국률이 아니라 예수 당신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 그 무엇이 아니라 편한 곁에 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듣기 원하셔서 그런 목마름과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셔서 지금 우리 곁에 여전히 머물러 계십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었냐? 아무도 없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에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는 고백을 한 사람 모세만이 흑암 중에 당신의 얼굴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긍휼을 구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기독교가,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여 아버지 당신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허락할 부흥을 원합니다라고 외친다면 우리는 얘기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주는 부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영광 중에 계시고 임재한 가운데 계신 당신 앞에 단더히 생명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갔던 모세와 같이 난 아버지 가까이 나갈 겁니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 가까이 나갈 것입니다. 당신을 거절하고 외면해도 내 삶 곁에 머물러 나를 떠나지 않으고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며 아버지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는 그런 목마름을 주님은 지금 한국교회에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하여 듣고 싶어 하십니다. 서울의 그 유명한 3일교회 여러분 아시죠? 저도 휴가를 받으면 3일교회 가서 예배를 하루 드리고 싶어요. 오린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고, 분당 우리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고, 김양재 목사님 교회 가서 그분의 설교 한번 듣고 싶어요. 저에게 그럴 기회가 있다면 참 행복하겠습니다. 3일교회 지금 송태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전체에서 구원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씨 한 줌을 뿌릴 수 없고 열매 하나를 생산할 수 없는 절망적인 광야에서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임재 속에 들어가는 오묘한 비밀은 고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광야의 고난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의미도 아니고 외면하신 사건도 아니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특별한 역설적 진리의 현장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분명 바르게 반응하면 교회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갈 수 있는 선물이 되리라고 나는 믿어요. 저의 목회나 저의 교회, 남전육교회의 모든 본질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복음에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던 모세와 같이 남전육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나는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신약시대의 복음을 통해 확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모세는 흑암 속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신 연장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예수 이름을 믿고 오늘 또 아버지 임 속에 들어가는 연장이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직장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현장이고, 부부가 함께 침소에 드는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예수 이름 따라 들어가는 연장이고, 부부가 자녀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식탁이, 성도들이 함께 주차장에서 만나는 교제가 예수 이름을 힘입는다면,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뤄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한 백성들 곁에도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라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곁에는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한 사람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당신의 영광과 임재를 떠나지 않게 하셨다면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의 보혈을 신뢰하며 아버지 남전 육교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 내 자녀들의 삶 속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의 보혈로 젖어 있는 심령을 성전으로 삼아 여기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는 우리의 기도에 왜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전육교회가 하나님이 머무르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 이름과 보혈로 머무르시어서 그분이 나를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사랑하기로 확증하셨다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나를 향한 사랑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공급이 충분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저하지 말고 예수 피 의지하여 사랑하신 하나님의 심장으로 뛰어듭시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 피로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사랑하신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뛰어들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